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다는 게 전진해라. 그 의미가 됩니다. 지난 한두 주간 또 두세 주간 구약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면은 기쁜데 나를 보면은 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신약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삶을 보면은 깨끗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죠.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살펴야지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오려가지고 성경에다가 찔러 놓고 한번 그림을 틈나는 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까지 많은 역사가 어디를 초점을 향해서 가냐면은 사실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역사가 사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성취가 일어났으면은 성취를 온 세상에 이제 퍼뜨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주님의 승천, 하나님 우편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 로마서 이후로 서신서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었고 라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 서신서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구약 역사가 몇 년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부터의 역사가 있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의 역사는 몇 억 년인지 몇백억 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다. 약 구약의 역사가 약 4,000년이 되니까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탄소 측정법이라든지 이런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 보더니 뭐 40몇 억 년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창조의 과정과 지구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거하면서 있었던 그 사이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이 밖으로 나오면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성육신해 갖고 여기를 오겠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면서 성육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육신 사건이 딱 일어나죠. 그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요 때가 아니고 이때부터 약 한 30년 전쯤이 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고 그러면은 구약에서의 완전한 성취,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완전한 성취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아니고 십자가를 졌을 때가 되니까
굳이 구약 신약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내려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초점이 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다. 그리고 초점이 이루어지고 난 이 사건 성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서 나오기 전 바로 여기서 무엇을 했어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며 무엇을 예표를 했냐면은 십자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한 절을 읽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구약을 제가 이제 선지서를 설명을 하며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중심을 저는 이제 뭘로 봤냐면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만들고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선택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출애굽 시켰습니다. 출애굽한 자에게 뭘 조건을 걸었냐면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라고 하며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밖에 나가면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나를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 내주겠다 라고 하며 법을 주고 법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민수기가 있었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졸업식에서 뭘 해요? 너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훈련을 거쳤으니까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는 이제 범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제가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서.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서를 전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서가 이제 신명기 다음에 뭘로 이어져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역대 하까지 포함이 되죠. 근데 이제 열왕기 하는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죽고 사사기, 룻기, 다윗, 솔로몬 하며 열왕기 하까지 뭐가 주로 많이 나왔냐면은 범죄에 대한 게 많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며 열왕기 하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상 하에서는 포로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역대기상 하를 기록을 하며 그래도 우리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며 역대기 상하를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을 해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는구나. 우리도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잘하잖아요. 그 김지선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 했던 배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가? 엄마 집에 빨리 와.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너 자동차 사주려고, 너 장난감 사주려고 지금 내가 일하는 줄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냈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부모가 나를 가르치신 사랑, 이런 모든 것 다 안고 이 역사를 살아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대로 못 살고 계속 뭘 한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의 삶으로 계속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객관적 사실이 있어요. 객관적 사실을 갖고 우리가 그걸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주관적인 자기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MBTI나 디스크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딱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맞아 하고 막 이렇게
호들갑 비슷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게 사실이야? 그럼 됐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 유형, 행동 유형을 따지면은 MBTI 같은 경우는 16개 해가지고 나중에 64가지인가로 나누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4가지 행동으로 해가지고 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다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주관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그렇구나라고 뻥 뚫고 지나가는 날이 있으면은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거죠. 3.1 운동 일어났을 때 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는 그 라디오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몇 명이 뛰어나왔을까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몇 명 나오지 않았어요. 몇 명 나오지 않았어요. 라디오 소리를 못 믿은 거예요. 사실인데도. 그러면서 일본군 총칼이 무서워서 집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항복선언,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국인들 잡혀있던 독립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 풀려난 걸 보고 몇 시간 뒤에 그제서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실이 일어났지만 여기에 반응하여 사는 삶이 각자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삶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살락하는 대로 못 살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아닌 뭘 쳐다본 거예요? 너희는 여기 가서도 여기서 배운 대로 나를 바라봐라 라고 했는데 이쪽에 있는 우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가 우상을 바라보니, 자식이 우상을 바라보니, 백성이 왕을 안 보고 다른 나라의 사람을 보고 있으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보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 신명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한 그걸 대비해가지고 여기다가 누구를 보내냐면은 선지서를 보내서 이제는 꾸짖는 거예요. 이 꾸짖으니까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때리는 걸 맞는 사람 치고 아무리 부모가 사랑이 매락해도 맞는 사람은 아파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다가 부모가 없으면은 나중에 늙어서 땅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그제서 그 매가 아픈 매가 아니라는 거를 자기가 늙어갈 때쯤 돼서 알아요. 그게 참 이거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저도 많이 살면서 이 주관적인 감정을 갖고 받아들이지만 왜 그 매가 지금은 아프고 내가 늙고 내 자식이 더 크고 했을 때 보니까 내 부모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던 그 징계가 왜 이렇게 달콤한 거였는지 그걸 깨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나중에 깨달아졌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은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늘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으니 선후가 없고 높낮이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아버지가 들어갔다가 다른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것 같은 그 모델 같은 거, 꾸미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리즘이라고 하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일 인물로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양태론이라고 하여.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위가 아니라 일위론이 되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일위의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은 아니고 그리고 성자가 성령도 아니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오지만 성자가 성령은 아닌 그 신비,
하나이지만 셋이고 셋이며 하나인 그 신비를 우리가 그냥 아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내 지식으로 다 꿰쳐서 내가 완전히 알아갖고 하나님을 분해하겠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창조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걸 향해서 계속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들의 율격으로 간다? 이것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오고 나서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뭘 배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하고 이제 승천을 하시고 바로 스르베암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이런 걸 보며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 41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버러지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돼 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땅을 파먹고 사는, 세상을 먹고 살며 빛만 있으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햇빛을 보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안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너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개정 성경에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출생하시면서부터 나사렛 예수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복음 선포를 했죠. 갈릴리에서 선포한 그 내용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헐몬 산이 있으면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요단 강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경로가 이쪽에 아람,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경로가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여 토양이 비옥한 땅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을 질러오는 게 아니라 먹을 걸 뺏어가며 풍족하며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가 야 쳐들어가 해가지고 핵폭탄 이거 말고 육탄전이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저 3% 있는 그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살 쏴봐야 뭐 몇 미터 못 가. 결국은 육탄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생을 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했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역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겠으니 너희가 나중에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세상으로 갔다라고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 해서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갈릴리로 오겠다 해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찾아간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으니 오늘 점심 먹을 것 좀 구하러 갈까?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곧 오겠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베드로와 같이 여기 가서 삽니다. 세상으로 가 사는 거. 왜냐면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둘러입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아가지고 헤쳐먹으려고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명령하신 어떤 사명, 그걸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있는 모습만 자기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지렁이. 이렇게 나를 느끼고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됐어 라고 하면서 딱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늘 나는 왜 이러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런 거가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계속해서 타치를 하며 성경을 보게 만드는, 너 이스라엘아, 너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하며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성에 눈을 뜨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성에 눈을 뜨니까 이 이성은 서로 다른 성이 아니라 이치할 때 이성입니다. 이성에 눈을 뜨니까 두 가지 종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억눌렸다가 이렇게 그 나를 억누른 존재가 성경이란 바른 걸 이용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성경을 왜곡하여 나를 억눌렀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거는 그걸 이성이 깨치고 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딱 눈을 뜨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제 몸신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몸신자를 써가지고 자기 몸뚱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드릴까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근데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하며 이스라엘은 늘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들이 범죄하여 솔로몬의 후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은 자신감 할 때, 자신감.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신을 보는 모습이 되고, 이거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자신을 믿는, 이건 아주 바르지 못한 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끝내 자기 신의 능력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이 한탄을 해요. 왜 한탄을 하느냐? 그래도 50년 전에, 60년 전에, 40년 전에는 교단마다 나름대로 성경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갈라졌지만 어떤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부터 설교 방송부터 책부터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이게 그거고 저게 그건지 그게 섞여갖고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단지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교단의 이름만 가지고 자랑을 하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교단도 뭐 맨날 뭐 순교신앙 뭐 하고 한다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서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말로는 개혁교회 그러면서 행함을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뒤죽박죽되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깨치고 해주니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보여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를 더 그려서 부족해서 붙이지 않아놨는데 가다가 여기는 산입니다. 산. 그림 멋있죠? 여기는 지하 웅덩이.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가 막힐 구덩이. 기가 막힐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너를 구해줬더니 네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딱 눈을 뜨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기서 나는 여기 있는 존재야. 이 높이가 몇백 킬로인지 몇천 킬로미터인지 수직되고 얼음이 물이 녹아내리고 참기름이 발려 있어서 누군가가 여기서 밧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올라갈 수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닫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에 딱 눈을 뜨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나도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입장 중에 어떤 거예요? 아니다, 다 이렇다라고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한테 상급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목사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때가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니므롯이 창세기 10장에 가게 되면은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뭐냐 하면은 용사다 그래요. 용사. 니므롯이 용사인데 니므롯이 용사입니다. 그럼 용사는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이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쳤으니까 기가 막힌 용사잖아요. 근데 이 용사라고 쓴 원래의 언어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게 의로운 용사가 아니라 깡패 같은 용사. 폭군. 이게 니므롯은 폭군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뭐냐면은 폭군이며 사냥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냥꾼이 또 있어요. 누가 사냥꾼이 또 있냐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도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사냥꾼의 뜻을 찾아가서 보게 되면은 잠복하여 기다리다가 누구를 잡다 덮치다 이게 사냥꾼이에요. 근데 그 사냥꾼과 니므롯의 사냥꾼과 같은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에 익숙하다라고 한 이 익숙을 어디다가 쓰냐 하면은 우리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야다에다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야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아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뛰어넘어 몸이 섞이고 체험적 삶이 내 안에 배어있는 그런 히브리적이며 성경적인 말씀인 야다가 돼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에서는 사냥의 야다가 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 리브가가 얘기한 장자의 고난에 야다가 되어 있고 그 차이가 많죠. 똑같은 익숙한 야다를 쓰면서 익숙하다라고 여기는 단어를 썼지만 야다의 개념을 쓰며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사람들은 자꾸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없으니까. 어제도 무슨 기독교 채널 TV를 보니까 어느 채널인가 그 기도
중보 기도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나와갖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가 덜 부족해서 그런가? 더 크게 외쳐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물론 끝에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된다. 말은 그렇게 맺었지만은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어떤 이런 행위에다가 많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냥 이런 존재가 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듯이 업어가는 그 자리로 내가 이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겠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야곱 가지만 너희 식구 70명이 가지만 갔다가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근데 언제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눈에 보이게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우리로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택이 예정이 이러하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여기 미로가 있어요. 계산을 하며 그렸는데 어느 길로 가야지 B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단거리로 갈 수 있어요. 자, 지금 전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이렇게요? 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짬뽕 사드릴게. 이거예요, 이거. 아, 누구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내가 말하는 의도를 딱 쳤으면은 이게 나오는 거야. 사람들은 전부 뭘 생각하냐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막혔네? 이리 가야 되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 가장 빠른 단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도록 사람들이 가르친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존재니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놨느니라 라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참 우리도 보면요,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글에다 그걸 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그 말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영업사원이 아니죠. 전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서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도 방식의 전도는 맞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열심이 아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줬을 때 이게 올라가기 쉬워요? 쉽지 않죠. 여기서 갇혀 있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영양실조도 걸렸겠죠. 먹고 회복하고 근력 키우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또 처음 가보는 길이니 올라가다가 또 이만큼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 이만큼 됐을 때도 주님 오시면 가면 되고 이만큼 됐을 때 오셔도 왔다가 가면 되고 그리고 자기 하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 올라와 있으면서 이 안에 있는 자를 다 사랑하시는 거지 너는 여기 있으니까 특별히 더 사랑하고 이거 아니에요. 아니 고구마 전도법 해가지고 어느 집사님인가 장로님 고구마 전도법 해갖고 몇천 명 했다. 그러면 천국 가면은 기와집이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여기 있는 존재이면서 그 열심을 내는 건지 빠져나온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 하나 알고 나머지는
물론 이겨내야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실패의 연속이며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그리워하는 못난 인간이구나. 그걸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하나님 조물주를, 창조주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바리새파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을 낸 거야. 바울도 열심을 낸 거예요. 부활 알아요. 예정 알아요. 왜? 바울이 예정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불러냈죠. 그러면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냈지만 속은 어때요? 너희는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애식에 치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니무롯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니무롯은 용사예요. 용사인데 이게 그냥 용사가 아니라 폭군이에요. 폭군. 악독한. 그러면서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사냥은 뭐예요? 우리가 헌터 그러지. 헌팅한다 그러죠.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코끼리 헌팅한다 그래. 코끼리 사냥하는 거예요. 그게 사냥이에요. 근데 이 사냥한다는 뜻을 사전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함축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사람을 잡는. 사람 위에 사람을 잡아서 군림하는. 이게 뭐냐면은 용사, 사냥꾼.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에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존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있냐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존재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해요. 저도 그냥 니고데모 그랬는데 갑자기 우연치 않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니고데모 뜻이 뭔가. 그랬더만 니고데모의 뜻이 승리자, 정복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인 니고데모가 나는 승리자야, 나는 정복자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있는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밤에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런데 밤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는 데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둠에 있었지만은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리기도 하고. 어둠에 있었을 때 출애굽을 합니다. 어둠에 있었을 때 가나안 혼인잔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행복으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앞에다가 무슨 말을 붙였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는 건 바꿔 얘기하면 누구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울은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레미야서 2장인가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모태의 나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전부터 택함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택함이란 단어를 바울부터 시작을 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쓰기를 좋아했냐면은 예정이란 단어를 쓰기를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제사함 구원 받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제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여기서 깡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갈까요? 안 끌고 갈까요? 끌고 가기로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왜냐면은 요게 돼 있으면 나를 이 길로 끌고 갈 거다,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기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내 능력을 배제하고 당신이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정이면서도 이 예정은 부정하고 이 예정은 인정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얄팍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정을 두 가지로 써먹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위로부터 나야지 된다. 그게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라고 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다가 치중을 해요? 여기다가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은 누가 줘요? 물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은 뭐예요? 물은 어떤 예표예요? 죄가 씻어진다. 세수해서 대에다 물 받아놓고 얼굴을 씻으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물과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 부르짖고 혀가 꼬부러지는 이상한 것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거듭난다는 단어를 빼버리고 물과 성령에다가 치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 뭘로? 하느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위에서 주시는 주권으로 거듭나야지 되는데 결국 그건 뭐야? 죄가 씻김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성경이 기록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돼요?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대로. 자, 가톨릭의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가톨릭의 칭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칭의는 어떤 게냐면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공식 견해를 내놓은 말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칭의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성화와 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칭의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첫 번째 칭의, 최종 칭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칭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뭐 이걸 알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그런 믿음을 갖고 뭘 해요? 뭐 세례 받는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만약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깊어서 세례 받았다 자랑하는지 모르지만은 학습받고 몇 개월 지나고 1, 2년 지나고 결혼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야 주님을 믿기로 뭐 고백합니까? 해갖고 예 하면은 뭘 줘요? 세례를 주잖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세례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신앙심이 작동한 걸 가지고 세례를 줬을 때 그것을 첫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첫 칭의가 되면은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사기로 주사를 놓듯이 사람 몸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닌겔 맞아갖고 뭐 들어가듯이. 그러면 이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닌겔 맞아갖고 영양제가 들어가면 몸 안에서 막 활동을 하겠죠. 이 은혜가 주입이 된 은혜 플러스 주입이 된 은혜가 활동을 하여 우리에게 뭘 하냐면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된 은혜를 더불어서 공로를 만들어야지 돼요. 그게 행위가 돼가지고 이걸 결론적으로 큰 말로 얘기하면 공로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겁니다. 은총의 원리를 주입시켜가지고 그 내재된 은총이 인간과 협력하여
은총의 증가를 얻는다. 자, 그러면은 공로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로섬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공로가 자꾸 증가되는 거하고 살면서 점점 못된 짓 해갖고 나쁜 것 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많겠어요? 이게 더 많아요. 세상 없이 노력을 해도 공로 이걸 가지고도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의 공로 주입 등 은혜로 말미암아 공로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공로가 우리의 죄악을 다 덮을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딱 죽으면은 연옥에 가서 정화를 한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똥 내려가지고 정화조 거치면 얼마나 깨끗해져요? 정화조에서 몇 년을 있어요? 연옥 교리가 몇 년입니까? 루터는요 무릎으로 계단을 하면 오를 때마다 1000년, 2000년 영원이라 하는 거에서 1000년 사이에 지고 2000년 사이에 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놨을 때 최종적인 칭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준 거예요. 내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리든 덜 내리든 이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단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누구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토론 한번 하자 해가지고 대학교 앞에다가 95개의 문항을 적어놓으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해서 95개를 적어놨는데 그게 종교 개혁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했는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장발장 빠삐용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30년, 40년, 50년 만에 나왔어요. 내가 죄를 져갖고 20살 때 죄를 져갖고 40년 징역을 샀다가 어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밖에 나오면은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삐용 영화 봐보세요. 풀어줬는데도 생활을 못하고 결국은 오줌 누러 가는 것도 슈퍼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가요. 그러니까 슈퍼 주인이 오줌 넣는 거는 제발 나한테 허락 맡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해도 안 되는 거야. 자기 통제가 누구에게 통제를 받은 거예요? 이전의 교도관들. 통제를 받으니까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야. 그러다 결국은 자살하고 말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빠삐용 또 아니면은 그 장발장 그 주인공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서 무인도에서 탈출 또 아니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여기 있던 너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끄집어 내놨어. 근데 이 안에는 이렇게 성장한 사람도 있고 너같이 어린아이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하고 둘을 비교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보이죠. 야, 이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얘는 성경 알고 나는 잘 모르는 것 아니야? 이런 개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자, 도마도 씨 봐보세요. 도마도 먹다가 요만하죠? 겨자씨 요만하죠? 그죠? 도토리 요만하잖아요. 근데 저기 나무 봐보세요. 요거만한 씨 안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무성한 나무가 이미 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적으로 성장은 안 됐지만 질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칭의가 뭐다. 그러니까 칭의는 당시 어떤 법정 용어를 말해가지고 칭의는 사법적 판결이다. 법정 선언이다. 이미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칭의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에 이제 그 박태환이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박태환이가 수영을 했는데 올림픽 기준에 4종목을 다 통과를 다 했어요. 박태환이 빼고는 올림픽 나갈 놈이 없는 거야, 지금. 근데 박태환이가 약물로 해가지고 1년 6개월인가 징계를 받았어요. IOC인가 어디에서. 수영연맹에. 근데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가 끝나고 3년 동안 올림픽 출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국에서도 이미 여기서 징계를 받았는데 왜 여기서 징계를 또 받니? 해갖고 제소를 해서 국내법을 무시하고 올림픽 법에 적용을 받아서 나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야 박태원이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운 논리가 뭐예요? 이중처벌 금지, 일사부재리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이가 여기를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끄집어낸다는 얘기지만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여기 나와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이미 그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뭐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죄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어 이런 날라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옳게 바라보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세관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칭의를 새로 바라보자. 칭의가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가 아니고 칭의를 넘어서 연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연합은 신비적 연합이야.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 신비적 연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비적 연합을 뭘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안수 주전자를 가지고 보여주고 그랬죠.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법적 뭐가 생겨요? 너는 내 아들이다. 법적 지위가 생기는 거예요. 법적 선언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내가 여기 살다가 팔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법적 지위 선언의 면에서 너는 이 새끼야 그렇게 살았으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이미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이스라엘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뭘 배워요? 아, 내가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있는 율법은 어떻게 봐요? 율법을 지켜야지 돼. 지켜야지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지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율법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 하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한 가지인데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도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서 억지 충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내가 어떤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나중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들이나 우리나 다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어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놨어. 가서 한번 죄를 져보라 하죠. 하나님이 용서해놨나? 뒤지게 두드러 맞는 거 봐. 몽둥이만 준비되어 있지 용서해놓은 것은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부정하지 않지만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화를 내는 것이 아버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있는 이들이 행함이 있고 저 밑으로 가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에서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게 행위의 열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걸 가지고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열심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신자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맞아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세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말로 놓고 보면은 믿는 신자를 할지라도 죄인이면서 의인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말을 거부해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뭘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칭의라고 하는 법정 선언, 법정 지위를 이미 부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서 자꾸 자기를 보며 그래도 신자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가리키고 있으니 이 땅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버러지 없었나요? 옛날에는 지렁이 없었어요? 3살짜리 모르는 아이들은 지렁이를 만져주면 장난감같이 갖고 놀아요. 근데 이성에 딱 눈을 떠보세요. 그럼 지렁이를 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쿠 징그러워 이렇게 되죠. 딱 멀어져 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모든 걸 다 만드시며 그때 뭘 이야기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면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살을까? 이제 그거는 고민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놨고 법적 지위로 선언했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20년 뒤에 청와대 주인이 될 사람이야. 자, 은성이가 30년 뒤에 국방부 장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요?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게 확실하면은 은성이가 지금 전투 게임을 한다든지, 그죠? 작전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의 국방장관으로서의 그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오면 회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영어를 좀 더 공부해야 되겠네? 이런 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떤 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에 있는데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러면서도 그 뜻에 따르려고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여 내가 넘어진 내가 오호라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존재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서 8장 1절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나를 보고 자꾸 나를 정죄를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저 인간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크기를 놓고 한번 따져봐 보세요. 지난주도 어느 한 분이 와갖고 옆에 큰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와갖고 여기 봤을 때 야 그래도 몇 사람 있는 줄 알았더만 몇 명 되지도 않네. 이게 교회야?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주눅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래도 나는 뭘 갖고 있어요?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는 시를 갖고 있다. 시 눈을 갖고 있다. 나는 시저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 눈을 갖고 있다. 근데 시 눈이 영양 공급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시 눈이에요. 시 눈이 없으면은 벼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다 없애버리고 나는 요것만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의 영양 공급을 어디서 해요? 이게 시젖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내 보기에 좋은 자, 법적 지위, 선언, 의로운다, 칭함 이렇게 했지만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삼성 이건희가 만드는 SM5도 타고
S7 휴대폰도 쓰고 그렇게 하며 요즘 나온 인쇄소를 통해서 성경도 보고 그런데 여기에 빠지지는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적절하게 취하는데 직장 다니잖아요. 도서관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뭐야?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산속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장 만들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나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그걸 주시며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 가지 논리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우리는 이 말을 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내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적은 있는 사람이다. 말을 바꾸자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달라져요. 우리 형이 어제 제가 저녁 먹고 산보 갔다 오다가 이렇게 도로가 매끄러운 데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그 이제 흙이 드러나는 부분에 돌멩이가 좀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약간 어둡고. 뛰다가 그 돌뿌리에 탁 걸려 넘어졌는 거예요. 저는요, 그 길 가면서 평생 가도 안 넘어지죠. 왜? 요만한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요. 제가 발로 밟지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나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법정 선언이 지금 어디였는가? 그러면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신자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 기타 등등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이나 아직 익지 않은 존재.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숙성시킨다, 뭐 발효시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뭘 갖다 막 버무려 놓고 단지다 넣어놓고 6개월 발효시켜야 돼. 아직 지금 발효 중인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면서도 의인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야. 네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죄 있다고 여겨지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존재야. 창세기에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다라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전에 아담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어떤 상태예요? 범죄한 이전의 상태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해갖고 쫙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리 와 죄인 죽어야지 돼. 죄인을 여기다 매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 놓고 좋았더라. 똑같이 심히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하면은 거듭난 자에게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심히 좋았던 네가 이제 좀 열심히 살면 안 되겠니? 이제 조금 더 작은 돌멩이 지금 뿌리 걸려 넘어져도 조금 지나면 너 안 넘어질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닭 보세요. 병아리. 집에 병아리 닭 있지? 엄마 키우죠? 안 키워요? 옛날에 닭 키우죠? 그럼 닭 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서 생각했어요. 맞다. 우리 닭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한 번 먹고 하늘 보고 한 번 먹고 하늘 보고 나를 보고 하늘 보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놨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